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도자들의 일, 백성들의 일. 지도자들의 일, 백성들의 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일이 뭐고 백성들의 역할은 뭔지, 또 우리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새겨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의 해잖아요.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정말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만 있어도 됩니까?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만 가지고 앞뒤 안 보고 막 뛰어가다 보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용기와 함께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지혜와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 2022년 성원교회 표 뭡니까? 바로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이 표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2022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또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되고 걸림돌이 없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업, 우리의 취업, 결혼, 가정, 건강, 신앙,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하셨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얻는 삶. 주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란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령했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중간 지도자, 방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의 어떤 관리들이 있었던 거죠. 중간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하고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 전투식량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먹죠. 굉장히 간편하고 좋아요. 이게 요즘에 저 전투식량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전투식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전투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식량이 없으면 전투를 끝까지 치러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한 일이 뭡니까? 보급을 차단하고 일본으로부터 오는 그 외적의 그 배를 파괴시키고 물리치면서 보급로를 차단해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 어떤 그 큰 기여를 했듯이 양식을 준비하라. 이 전투식량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도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만 준비하고 도시락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양식은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치르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까? 전쟁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언제든지 그 양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 할지라도 며칠 동안 밥을 굶겨보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은 요단을 건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 동쪽 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라. 그 요단강을 건너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인인 아낙 자손들. 또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땅을 차지하라. 그림에 보시면 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지난주하고 이제 오늘 좀 살펴보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지도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지도자, 이 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또 우리 전도자님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원의 삶이라는 거죠. 성원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말을 잘 따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길이 험해요.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해서 40일 동안 걸어서 사흘이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지도자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일은 뭡니까? 지도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단순하게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대단한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지도자가 능력이 많아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목사인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에 따라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에 잘 순복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지도자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가장이 있는 거죠. 가장의 말에 순복해야 된다.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부유하지 못해도, 부모가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순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권위가 떨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죠. 부모의 권위가 떨어졌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졌죠. 물론 목회자의 잘못도 있고 부모의 잘못도 있고 교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 세상은 권위가 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여러분, 이 권위와 권위주의가 있는 겁니다. 권위는 세워야 하고 권위주의는 버려야 할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찾아보니까 권위는 사전적 의미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말한다. 권위라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이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위주의는 뭐냐면 어떤 일에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권위는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날 따르라. 강압적으로. 나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게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가정의 지도자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스스로 우리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세우고 권위주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하고 나서 또 한 부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12개의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 편,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약속받은, 모세 때 땅 분배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은 뭐냐, 이들에게 한 말은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을 준다는 게 뭘까요? 안식을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안식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편히 쉴 곳, 그러니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 우리가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입니다. 평안히 쉬는 날.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정착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정착지, 기업,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 이 의미 속에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또 너희에게 약속한 땅, 정착지를 주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가 그 정착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을 건너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세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을 땅으로 기업으로 정착지로 분배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명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 싸워라. 너희 형제들과 함께 싸워라. 요단을 건너고 싶겠습니까? 또 싸우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더 이상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을 얻으려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야 한다. 함께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지만 너희가 그 요단 동편을 온전히 기업으로 받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므낫세나 갓이나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을 건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함께 가라는 건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것만 누리고 안식만 누리고 얻을 것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것을 함께 져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굳은 일을 감당할 때 나는 뭐 누군가가 하겠지, 그 마음보다는 누군가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지, 누군가가 교회 청소하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그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미 우리는 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요단에 가서 또 전쟁을 치러. 그러지 않아도 돼. 이 마음이 아니라 함께 건너가서 싸울 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취하는 자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나는 나, 너는 너. 너는 당신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이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 새벽에 기도하는 일, 교회를 청소하는 일, 굳은 일 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함께 다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누굽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에 지도자 누구였죠? 모세.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나라의 지도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뽑힐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 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물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기보다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모습이죠.
일사각오로 끝까지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 시대에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저도 정말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교회가 살 수도 있고 교회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립니다.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결국엔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하면 안 돼요. 맹목적이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교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순종하는데 맹목적으로 하면 교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면 서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전제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연말에 재직회라면서 재직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새벽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왔어요. 참 신기하게 날이 날이라고 제가 평상시에는 이 새벽기도 잘 안 늦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늦었어요. 영하 10도가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너무 피곤하다. 금요일 되면 너무 좀 피곤하거든요. 잠깐 자야지 하는데 늦게 일어나요. 우리 권사님 또 혼자 영하 10도 되는데 추워서 떨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침 가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두 분이 함께 계시면 따뜻했겠지.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오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하고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지도자를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새벽 기도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전도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성경 읽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예배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 혼자 막 뛰어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하나가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에게 엄청난 힘을 북돋아주고 그로 인하여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저의 말에 오늘 이 설교가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의 말을 잘 따르고 저의 말에 순종하고 저에게 잘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누구도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았지만 특히나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미 약속의 땅 요단 동편을 분배가 났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부분 어른들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가장들이에요. 지도자의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타이핑 워드로 다 쳐가지고
새벽기도 끝나면 그걸 쭉 매일매일 좀 읽어보려고 해요. 매일매일 읽어보려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평안하게끔,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일을 잘하고 백성들이 자기 할 일을 잘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